우리는 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왕과 왕국에 대한 그 뜻이 뭔지, 그 말이 담는 의미가 뭔지 그건 알지만 사실 왕이나 왕국을 경험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란 말을 들으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진 않아요. 우리는 다 공화국 제도 아래서 자라죠. 대한민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자랐던 우리는 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 아래서 자라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은 그냥 저 먼 나라 어떤 동화에나 나오는 혹은 먼 역사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인물이거나 그런 제도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왕정을 가진 나라를 생각하면 영국을 떠올리죠. 영국 여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영국 여왕은 존경받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예전의 역사 속에 나오는 아주 모든 권력을 가진 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역사적인 군주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정 제도의 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왕정 제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정치 구조와 비교해서 이 왕이 다스리는 정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아가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투표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토론해서 그 의견이 합쳐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이거 쉽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저도 한 표면 여러분도 한 표. 그 표가 뭐 더 크거나 작거나 어느 게 더 세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얘기를 하죠. 지도자에게 우린 이런 걸 원한다. 이런 걸 좀 들어달라.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요즘에 와서 저 내년부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민주주의가 좀 나쁜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만약에 우리 지도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죠. 저 사람은 우리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말 잘 듣고 우리 뜻을 대표해 줄 만한 다른 사람을 뽑으면 돼. 투표를 다른 사람한테 하죠. 그런데 왕정제도에서는 그것이 완전 반대입니다. 모든 권력은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얘기하면 왕의 말이 법입니다. 어제 이런 얘기했다 다음 날 다른 얘기를 해도 법이 바뀝니다. 그 사람 말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왕이 얘기하면 백성은 그 왕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명령을 어기면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왕정제도가 다르죠. 근데 제가 놀랄 만한 뉴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정제도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 허무함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해오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력의 근원이세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 반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노예들이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를 와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된 인종이나 국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시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 시민권 가지고 있던, 영주권을 가졌던 우리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얘기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여기에 시민권을 가졌던, 영주권을 가졌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이자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참된 집은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잠시 정착하고 살아가는,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죠. 우리의 참된 집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가는데 잠시 이 땅을 지나쳐가는, 이 세대를 지나쳐가는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은 이 땅이 아닌 우리의 왕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세에게 굴복하지 않죠. 정치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당을 얘기하고 뭐 이 당을 얘기하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금은 흥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다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적 평가를 받지만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청교도들이 400년 전 이맘때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왕정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정하며 그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되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그쪽에 다스리는 권세들을 피해서 이 미국에 온 것이죠. 우리가 따르고 답해야 될 궁극적인 권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왕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 괴롭히는 원수 너 미워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왕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왕 뭐라 그러시죠? 원수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죠. 이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좋은 거야. 성공하면 최고야. 하지만 우리 왕은 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둬라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물질적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늘나라를 향해 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하고 온전하신 권세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다른 그런 지도자들, 다른 왕들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타락하죠. 권세를 가지면, 힘을 가지면 좀 선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 힘 가지고 꼭 뒤로는 좀 구리고 냄새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절대적인 권력일수록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힘없고 빼먹는 사람들에게 아주 힘겨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이죠. 이 세상의 권력은 힘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성을 쌓아서 먼 거리를 유지합니다.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감히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반대가 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지만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찍어 누르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억압과 힘든 짐에 눌려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굳세게 해 주십니다. 이 땅의 왕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로 자기를 꾸미죠. 왕관을 써도 화려한 황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것을 가지고 어느 왕관이 더 무겁고 더 값이 나가는가 그걸로 자랑을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가시관으로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섬기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완전해 주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멀리 저 하늘에 신의 아들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왕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피난민으로 오셔서 집도 없이 여관방도 없이 말 구유에 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서름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실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우리를 가깝게 아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넘치는 섬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에 처음에 그렇게 쓰죠.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 바란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드릴 이유를 찾는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힘의 근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유업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힘을 갖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세들과 권세들이 다 하나님 아들 아래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난 열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육신을 입으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세상에 비치십니다.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께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고 이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왕이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왕이신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오늘은 좀 어깨를 당당히 펴고 굳게 살기 시작하십시오.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잠잠한 확신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분께서 주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당신의 왕이 당신의 보호자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에 계신 이 참된 왕께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우리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둡고 무거운 일을 만날 때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마주할 때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당히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한 해가 한 달쯤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신 그 복이 그득하게 우리 삶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어떻게 인사를 드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Your God-given blessing in my life.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그 복을 세시는 추수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